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가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가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토록. 우리에게 감사 제목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자비하시며 우리가 선을 베푸시며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함께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조규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음성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CTV만으로 사람을 찾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영국 BBC의 중국 특파원 존 서스워드 기자는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한 실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행선지를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을 찾아보라고 중국 공안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이 CCTV만을 이용해서 이 서스워드 기자를 얼마 만에 찾아내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7분 만에 그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가 170만 대 이상 존재하는데 3년 안에 400만 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CCTV가 있을까요? 무려 85만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다 찍히고 있고 대부분의 말과 행동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CCTV보다 우리를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지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듣고 보시며 살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는 말,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는 불평 섞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축복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말을 하자고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말에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라기서를 살펴보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그 형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도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착취로 인한 가난과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메시아 왕국은 그들에게 올 것 같은 느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끔씩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 말씀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앞에서 소개되는 악한 말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던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공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며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실 것이라는 소망과 축복의 말들을 서로에게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심지어 우리의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고 지금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그 속에서 누렸던 감사와 감격의 그 예배를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들, 소망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복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책이라는 말을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세페르 지카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기억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의 책에 기록하심으로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 어플 중에 구글 포토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내 휴대폰에 있는 여러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해주고 또 날짜별로 분류도 해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어플입니다. 자동 저장과 이 분류하는 기능 외에도 아주 유용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년 전 혹은 2년 전, 몇 해 전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가끔 이 기능을 통해서 1년 전, 2년 전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때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었지, 이런 좋은 추억이 있었지라며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처럼 사진은 우리가 좋은 기억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진을 다 찍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다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의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없고 두려움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을 떠올릴 때와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 혹은 손주들과 함께 했던 좋은 시간을 기억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지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또 사랑을 주었던 좋은 사람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이러한 좋은 기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시며 미소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앞서 살펴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는 표현은 세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매우 소중한 것을 금고에 넣어두고 금고를 잠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주 소중한 보물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이 17절에 나온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혹시 생겨나십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까지 혹시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특별하게 아껴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던 날 청년들을 교회 마당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도 전달하면서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싶은 또 그리운 얼굴들 한번 보려고 멀리서 많은 지체들이 왔다 갔습니다. 양산에서도 오고 기장에서도 오고 아주 먼 곳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멀리서 올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라도 교회 마당 한번 밟아보려는 마음, 또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청년들 못지않게 어떻게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쳤던 여러분의 많은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특별한 소유, 아끼는 존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 삼아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누리시며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복을 받습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공의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저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도 드리지 않았으며 도덕적으로 악취가 날 정도로 부패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삶의 끝이 마치 완전한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모든 끝이 아니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과는 판단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18절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무너진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당신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반드시 칭찬하시고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제한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건하고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한 안내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시작부터 축도까지 온전히 예배 드립시다. 2.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소리내어 함께 부르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립시다. 3. 예배 중에는 눕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잡담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바른 자세와 태도로 예배 드립시다. 4. 잘 씻고 추리닝 같은 옷을 입지 말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립시다. 5.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미리 정해 주시고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서 최대한 큰 스크린으로 예배 드립시다. 우리 편한 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최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립시다. 아멘. 갈수록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의 잘못이라 부추기는 움직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 찬양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라는 이 가사가 정말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사람들이 잊지 않고 붙들었던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인생의 지름길이라 말하는 그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야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런 대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는 비록 경고의 말씀이었고 돌아오라는 강력한 말씀이었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2021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2021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귀한 복을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리시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1절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삶,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더욱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능력을 충만하게 더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특별한 6월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